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더 작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원래 강단에 십자가가 없고 이 옆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가 이사 오면서 이렇게 강단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냈는데 몇 년 동안 괜히 죄송한 거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크다 작다로 이렇게 또 마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사실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권능 목사, 최봉성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그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본 형사들 앞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치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아마 33살 때 해외 순회 선교사가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쪽복음을 받아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아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 후에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천당, 오직 예수를 외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교사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얼마 있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났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들과 편지를 통해서 왕래를 했고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세우고 돌본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던 정말 참된 목자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목회를 하다가 그 지역을 떠났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일부 유대인이면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흥분되고 격앙된 그런 감정을 써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가진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바울이 보낸 편지들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편지들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칭찬하고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인사를 싹 빼버리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 선포를 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다, 자신이 진정한 사도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사도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르친 참된 복음과 다른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런 다른 복음입니다. 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이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들도 아주 너무나 당연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교회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갈라놓고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화를 내면서까지 격앙돼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사도로 불리우기에도 부적격자고 그가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거는 싸구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중세 교회를 가리켜서 문화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여러분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공로를 행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눈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그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고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런 선한 행실은 열매로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시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참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주장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풀러 신학대학의 피터 아그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에 막 예언하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이런 강력한 은사주의, 그리고 지나친 감정 이런 것을 추구하는, 뭐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람의 이빨이 뭐 금이빨로 바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그냥 아주 바람처럼 막 번져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끌만하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벨리에 그 교회를 섬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사수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인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이런 지나친 예언과 은사와 이런 열광주의 같은 것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복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신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잘 되고 잘 살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꼭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소멸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 고국의 교회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이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희망,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 많아요. 물질의 복,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듭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성소를 삼아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고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꼭 기복주의만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고국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우리 고국만이 아니죠,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요즘은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라는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예수만이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대단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로 인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도덕성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교회 재정에 대한 불투명성, 여러분, 또 목회자의 지나친 제왕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과 독단, 세습, 보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이런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슈화되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어둠과 절망이 깊었을 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오는 곳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빈 껍데기인 복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 사는 곳이라 우리 속에도 많은 갈등과 다툼과 장벽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우리는 할례 받았다, 정결 규례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배척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담을 쌓습니다. 그 사람을 배척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 잘 나가면, 그리고 가끔씩 선을 행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혹시나 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열릴 때가 있지 않아요? 천만에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도 안 돼요. 공적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들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00% 절망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에 있는 고백처럼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내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도 나 선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기억조차 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완전히 덮으시고 완전히 씻으시고 완전히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약함 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 가지고 부끄러움 가지고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은 그런 거 기억조차 안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여러분들의 병든 육신을 만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